부활절이 되면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 분명한데 더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활을 하시러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 가운데 있는 제2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십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부활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 죽어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평생, 아니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걸림이 되는 그 걸림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옆 사람입니까? 나는 살아있고 옆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내가 안 죽으면 내 삶 속에 부활은 없다. 그래서 부활보다 먼저 죽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네. 부활은 원하면서 죽음은 거부하면요, 내 인생의 부활은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왜 부활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냐면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부활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부활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죠? 단순히 그겁니까? 부활을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조금 비중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부활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부활이에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좀 제가 웃으라고 말씀하면 웃어줘야지 제가 뻘쭘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냐? 그분이 부활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죽었다라는 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셔도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돼요.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나셔야만 하는데 비공개로 은밀하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실 수도 있죠. 근데 왜 공개적으로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예? 부활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안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게 언제 가능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실감한 후에 제자들은 바뀝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한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부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앙보다는 불신앙에 익숙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돕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뭐를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갖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겪어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게 도대체 뭐냐? 실감이 안 난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 그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현대인의 의식에 깊이 뿌리내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두 가지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했다라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음과 같은 내 삶을 새로운 소망의 부활의 삶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거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도 안 하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속에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죽음과도 같은 이 삶을 극복하고 전혀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것, 이거 방법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은 소위 복음서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으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다시 부활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었고 다시 살았다. 예,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대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3절과 6절과 9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이 세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세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뭐죠? 죽음. 예, 죽음이네요. 또. 예? 또.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예. 알다. 거기 예수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안다라는 것이에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 알아야 한다. 예. 자, 이거는 정보적, 지식적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결혼해서 남녀 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는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예. 이 지식을 말할 때 이 지식이 무엇인지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실감 나는 지식이 바로 여기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는 것은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 아는 것은 아는 것만큼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이 아는 것이 내 삶 속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알고 사셔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겪어보고 난 후에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알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삶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라.
이게 소위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참 듣기 민망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알다가도 모를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알았던 당신 오늘 보니까 전혀 모르겠다. 무엇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방법이 아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알고 있는데 그 삶이 내 삶 속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또는 말한 대로 사는 사람, 또는 속과 겉이 동일한 사람. 자, 그런데 무엇이 속과 겉이 같느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혹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왜? 나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나를 유혹하면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죄는 여러분을 가지고 마치 놀이개처럼 놀 수 있습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죽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행하는 거 죄입니다. 승질 부려서는 안 되는데 하고 승질 부리면 이거는 뭡니까? 죄입니다. 베풀어야 되는데 하면서 베풀지 않는 거 죄입니다. 이제는 죄를 떨쳐버리시고 사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요.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라는 거 뭘로 증명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이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거 뭘로 증명할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고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 그런 거였습니까? 라고 지금 놀라움을 표시하는 겁니까? 나를 보면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옛사람, 옛 생명에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줄.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했는데요. 그 정체성을 가지라고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다. 여기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서 부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를 키우면서입니다. 제일 기쁘고 보람이 되는 게 자녀를 키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속상한 경험이 누구로 인해서 속상하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거는 나를 속삭이는 자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나를 속삭이는 그 자녀를 둔 부모의 책임입니까?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가 아니고요. 부모의 잘못입니다.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 대한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거 나도 알고 자녀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뭐요? 몰라요? 수준 높은 말로 말하면요, 테크닉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은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요합니까? 무엇을 요해요?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가서 헛발질하면 그를 프로라고 하지 않죠. 자, 여러분들을 그라운드에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헛발질해서 그런 거예요. 헛발질.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프로 선수한테 저게 무슨 프로냐 이러죠. 여기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았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라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하라라는 것이. 그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한테 자극이 왔을 때 이 자극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라는 것이 여기다라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하면 의식화 훈련입니다. 의식화 훈련. 안 돼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안 내주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 관계가 깨진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뭡니까? 부모의 자녀를 다루는 테크닉의 부족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에이 죽을 놈, 빌어먹을 놈 하잖아요. 자식한테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진짜 자식이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그 화풀이입니다. 화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땀을 내다가 연병할 놈아.
아니, 그거를 바라셔서 하시냐 이거예요. 예. 난 그때 그 말씀을,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지만. 예. 그렇게 폭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하십시오. 인격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먼저 이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알코올 중독자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이 좋아서 마시죠? 좋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을 다 알아요. 너 왜 술 마시냐? 그러면 1번, 2번, 10가지의 장점, 알코올을 마시면서 10가지의 장점을 다 알아요. 얘기하면 뭐해 마시냐? 그럼 뭐 기분이 좋아, 용기도 생겨, 그리고 그 얽혀있던 인간관계 풀어줘, 그리고 소화도 잘 돼. 뭐 근데 그거만 아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자기가 술에 중독이 돼서 그것이 자기 인생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 안 해요. 양면성을 봐야죠. 내가 자녀에게 내 그냥 화풀이 다 해서 욕을 다 해버리면 나는 시원하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자식 키워? 나 골병 들어. 나 골병 드는 것보다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좀 부활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 독설보다는 은혜스러운 말, 급한 말보다는 온유의 말. 한번 우리 성도님들 써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녹음을 해서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제거하시고요. 했으면 좋은 말은 좀 기록해서 그거 할 만하십시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것이에요. 훈련하십시오. 헛발질하지 마시고요. 헛발질하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헛발질하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거는 헛발질하는 사람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 드리다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인의 그 자기 정체성,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안 것을 그 삶에 적응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세 번째. 이것도 쉽게 얘기할게요. 그 운동선수들 중에요. 연습할 때는 다 같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실제로 시합을 하다 보면 거기 벤치맨들이 있죠. 벤치맨, 식스맨이라고 하죠. 선수를 안 뛰고 계속 벤치만 지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언제 내 이 후보 신세를 마치고 그야말로 그 그라운드와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되느냐, 이게 갈망이죠. 훈련하고 끝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연출하라 이거예요. 실제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정식 선수로 자신의 몫을 감당해내라 이거예요. 저는 성도님께 그 소위 부활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삶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들이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도 받으시고 훈련도 받으십시오. 사실 교육과 훈련 받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는 좀 실전에서 뛰어야 되는데 계속 후보로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까지 후보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수로 뛰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수로 뛰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고개 숙이신 분들은 선수로 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죄가 나를 유혹해요. 그러면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군인이 잔뜩 훈련을 받고 전쟁이 났는데 도망가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훈련된 군인은 무엇을 위해 훈련을 받느냐?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훈련된 사람은 피하지 않습니다. 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 자체가 무서워서 전쟁도 치르지 않고 도망가는 이런 비겁한 사람 훈련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부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나의 삶에서 나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확립된 정체성, 삶의 가치관을 내 삶 속에 잘 정착시키기 위한 훈련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전쟁보다 훈련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삶, 이 삶이 내 삶을 훨씬 더 바람직하고 보람있고 그리고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을 훈련했다면 직접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사는 신앙인을 넘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드러내서 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참된 신앙이로구나 라는 평가를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